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조금 뒤쪽에 있는데요. 디도서 3장은 신약 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9쪽에 있는 말씀 디도서 3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오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같이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다시 한번요. 명절 즐거운 명절 되세요. 뭘 주면서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말씀 들을 때 아멘 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께서 주신 은혜로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명절 때 설날이라든지 또 이 추석 명절 때 뭐 가까운 또 가족들을 만난다든지 또 친지들을 만난다든지 또 가까운 이웃들을 만나게 되면은 늘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뭐 추석 명절에는 좀 덜합니다만 설 명절에는 우리가 세배도 하고 많이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인사가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또 편안하세요, 하는 일이 잘 되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그냥 복이 아니고 행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여러분 그냥 복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뭐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져도 사람들은 그걸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또 권세가 이제 높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 몸도 건강해도 그것도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 건강하다고 다 행복하진 않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진 않아요. 권세가 높다고 행복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권세 높은 것이 문제가 되고 화근이 되어서 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돈이 없었으면 그 지경이 안 될 터인데 돈 때문에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못된 짓을 하다가 가정이 깨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냥 복이 아니라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우리 넘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을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피라고도 말하고 해피니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웰빙이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뜻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인 인생 목표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행복한 인생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도 행복해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해도 행복해지려고 취직하고 또 돈을 벌어도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돈을 벌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행복해지려고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란 뭐냐? 궁극적인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인데 그런데 이 행복을 조금 더 이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행복이 조금 달라요. 서양 철학을 대표하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철학자가 행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행복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이분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인데 그러면은 이분이 말하는 이 행복은 뭐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행복론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사람들이 각기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탤런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기타를 잘 친다든지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피리를 잘 분다든지 그런 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잘 발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이분은 행복이라고 말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음악가가 되는 게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노래 잘 부르다가 가수가 되는 게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행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개발해서 그 분야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동양 철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동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는 사람마다 그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행복해질 때도 있고 불행해질 때도 있고 또 불행했다가 행복하고 행복하다가 불행하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영원토록 행복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 동양 철학에서는 행복만을 위해서 행복만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행복한 때도 있고 불행한 때도 있고 그리고 영원토록 불행한 사람도 없고 영원토록 행복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행복에 대한 생각입니다. 의학적으로 행복은 뭘까요? 의학적으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격언에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루만 행복하려면은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해라. 머리를 깎아라. 그 다음에 일주일을 행복하려면은 말을 사라. 혹은 자동차를 사라.
그 다음에 한 달을 행복하려면은 결혼을 해라. 그리고 1년을 행복하려면은 집을 사라.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려면은 정직해라. 그리고 이생과 내세에 영원토록 행복하려면은 여호와를 믿어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믿어라. 그래서 성경의 원리도 그래요. 성경의 원리도 어떻게 해야 행복하느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세요. 다시 한번요.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복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한국능률협회에서 발행하는 경영 전문 월간지 치프 이규제큐티브라는 잡지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이죠, 500대 기업가 CEO 83명을 대상으로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가를 설문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70%가 자기 성장이 이루어질 때가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 16%가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가 행복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11%는 주위로부터 인정받을 때가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를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가 행복했다고 답한 사람이 42% 되고, 그리고 이제 회사 분위기가 활기찰 때가 행복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9%고, 그리고 CEO로서, 사장이나 회장으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행복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6% 등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생활에서는 언제 행복합니까? 물었더니 가족이 모두 건강할 때가 행복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될 때가 행복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가장으로서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을 때가 행복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라고 이렇게 1등, 2등, 3등, 4등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는 뭡니까? 당신에게 행복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답을 하기를, 첫 번째가 불확실한 기업 경영 환경이 행복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위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다는 불만족감이 생길 때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자기 성정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때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대답했고, 마지막으로 건강상의 위기가 왔을 때에 그때가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을 때에,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대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꿈을 이루게 될 때에 얻을 수 있는 거죠. 또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의 이 놀라운 원리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꿈을 이루게 될 때에 영적인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때에 최대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환난을 당하면서도 저들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저들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살펴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체험하는 체험이 있을 때만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오래된 복음 찬양 가운데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초가삼간에 사는데 무슨 행복이 거기에 있겠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 사는데 뭐가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값진 재물이 없고 집이 넉넉하지도 못하고 좋지도 못한데 여러분 빈궁한데 뭐가 그리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으로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고통이 찾아왔지만은 멸시가 찾아오고 천대가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왔지만은 그때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고 저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행복의 아름다운 기쁨의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찬송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그리고 전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살든지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든지 세상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 이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불행해질 수 없어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체험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은혜 사모합니다. 은혜 주세요.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예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혜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했는데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집사님으로 혹은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은혜 중에 은혜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여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 받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은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메마른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기쁨이 넘치시고 감사가 넘치시고, 그리고 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예배에 나오도 기쁘고 신앙생활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 못 받게 되면은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잔소리같이 들리고요. 아이고 뭐 설교 저렇게 하나, 그렇게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멘 아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은혜 받는데, 여러분 자신에게는 도대체 뭐 아멘 한다고, 아니 뭐 저 설교 듣고 아멘해, 이렇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늘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 보시고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행복해져요. 뭐 추석 명절 수백 번 수천 번 지나가도 은혜 못 받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 명절 아닌 평일도 평상시도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아멘. 예수님 당시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들을 예인들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좀 힘들게 만들고 시비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서 불편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한번 흔들어 놓으려고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여인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돌로 때려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법에 의하면은 사사로이 형벌을 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비록 이제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그거는 오히려 더 잘못된 이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법을 따르면은 반드시 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을 따르면은 반드시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난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렇게도 말씀하지 못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지 못하고 잘못했다가는 이제 꼼짝없이 저들의 작전에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무 대답 안 하시고는 손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셨는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의기당당해서, 자 이제 예수가 우리의 이 작전에 걸려들었다, 이제 시비거리가 생겼다, 이제는 곤란하게 생겼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래서 이 여인을 끌고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쳐라.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가 생각난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른부터 자기 죄가 생각나니까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젊은 사람도 떠나가고 나중에는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예, 아무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당부하시고 그리고는 이 여인을 돌려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간암 현장에서 잡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은 이 예수님의 지혜와 재치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죽음을 면하게 되었잖아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어떤 감동이 있었겠어요? 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함이 생겨나고 감격의 눈물이 저절로 흘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하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은혜 받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 받으면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행복을 모릅니다. 은혜 없이는 여러분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한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왔지 않아요? 말씀 들은 대로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도 은혜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도, 그 다음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했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류 근원이 마르게 되고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이 얼마나 은혜 속에 살았겠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돈만 모으고 그저 세상에 모든 이제 좋은 것들은 다 가지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안 들어 수가상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까지 자신의 방법으로 행복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됐잖아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워도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쳤던지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우물 곁에 내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만난 저 메시아를 여러분도 한번 와서 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감격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영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 제가 말씀을 조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길게 설교는 안 할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산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디도는
디도서는 어떤 성경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편지가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대부분 다 썼죠. 그래서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2번 보낸 편지를 고린도전서, 우서 이렇게 말하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보낸 편지를 우리는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지만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디모데에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바로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에게 보낸 편지고, 빌레몬서도 있어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편지인데,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글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울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여기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어요. 무지함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축복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유대교회에 열심을 내었잖아요.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은혜 속에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행복해질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스스로 진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이런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아주 단적으로 말하느냐? 속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속은 자였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운 예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이단 교주의 그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지금 이단에 빠져 살잖아요. 여러분, 그 밖에도 별별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진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에게 속아 살고 있습니다. 거짓 진리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떠나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저들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정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쾌락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 인생을 걸고 살았던 무지한 사람들이었고, 욕심을 내면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랑을 모르고 미움으로 무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았습니까? 이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진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실 벌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진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아 살고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벌은 진노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도다. 잘못 깨달은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잘못된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릴 것은 멸망뿐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주셨습니다.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가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이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다, 그런 분 계시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들 생각해 보면은 참 무지몽매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세상에 못나기가 짝이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나를 불러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은 복수를 해야 됩니다. 심판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저 지옥 경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만약 너 은혜 받을래? 내 은혜 좀 줄까? 그래가지고 우리 얘기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별의별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복받을 사람들이 많지만 다 하나님은 제껴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은혜 속에 살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그래서 에베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무자격자이지만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감격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행복한 이 명절을 꼭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은혜 속에 살게 만들어 주셔요. 자, 한번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그래서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이유가 없는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범죄자였잖아요.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진노와 멸망받을 것밖에 없는데, 그는 이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그렇게 바울은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제가 뭐 드라마 이 연속극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스포츠 이런 건 참 좋아하는데 또 다큐멘터리 이런 건 좋아하는데 연속극은 잘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전에 한 번 말이죠, 우연히 드라마를 봤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이죠, 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그래서 늘 이제 시어머니에게 구박의 대상입니다. 거기다가 이 며느리가 잘못해 가지고 이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미운 판에 그런 힘든 일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밖에 외출했다가 딱 집에 돌아보니까 이 며느리가 앉아가지고 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있거든. 시어머니가 막 눈꼬리가 확 올라가더니 가가지고 그냥 밥 싹 그냥 쓸어가지고 그냥 개수대에다 쏟아 부어버리더라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밥 먹을 정신이 있냐?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으면은 밥 먹는 건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며느리가 먹는 걸 그렇게 빼앗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미우면은 도저히 못 참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엄마들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자식들에게 막 줍니다. 엄마는 안 먹고 아이들 먹는 걸 보고 좋아합니다. 자기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더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행복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은혜 속에 살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멘도 안 하니까 그냥 설교 그만하라는 뜻을 알고 그만해야 되겠어요. 장로님 그만해야 되겠죠? 다 왔어요. 오늘 점심도 없는데 얼른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종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읽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잘 나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기만 끝난 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기업을 얻는 상속자까지 되게 만들어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업이 저 하늘나라에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아멘. 이 행복한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이번 명절 행복한
명절로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위가 높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멋진 집에 살고 그리고 이제 좋은 차 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은 데 가서 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에게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추석 명절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명절을 보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